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왜 인간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마태는 천국, 마가, 누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천국은 말 그대로 하늘나라입니다.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이런 뜻입니다. 천국은 하늘나라, Kingdom of Heaven, 헬라어로는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 마가, 누가, 요한은 하나님 나라, Kingdom of Heaven이 아니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호 바실레이아 호 데오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마태의 천국과 마가, 누가, 요한의 하나님 나라는 지금 글자가 다릅니다. 표현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 성령이 기록하신 것으로 믿으면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의미인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뜻은 다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 때가 찼다는 거예요. 말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는 현재 인간이 사는 상태를 바꿔놓을 미래 상태인 것입니다. 즉 어떤 장소가 아닌 어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팩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떤 사람은 가까이 와 있고 어떤 사람은 멀리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도 가장 지금 신구약을 아우러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설명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이며 신구약 성경의 아주 가장 큰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주기도문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요 하늘이 킹덤 오브 우라노이스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한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부분적으로 논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20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논쟁 중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깨달아 제대로 설명할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진리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사람이 죽어서 낙원으로 갑니다. 그걸 우리가 하늘나라라 그러죠. 하늘나라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하늘나라가 나중에 재림의 때에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천만 천사와 함께 다 데리고 이 땅에 내려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시는 일은 첫 번째,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을 다 부활시키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다 부활시키고 또 데리고 있는 하늘에 있는 영혼들을 다 부활시키셔서 새 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자는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옛사람은 지나가고 이제 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 그 킹덤 오브 우라노이스, 그 하늘은 장소가 아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개혁신학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 첫 번째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루시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 요한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성령으로 감동을 해서 천상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천상세계를 방문하면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전체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전체 그림을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여기 이 땅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것을 마지막까지 정의를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마가, 누가, 요한과 같은 해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세상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에 갇혀있는 그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로마서 7장 6절에 전혀 다른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새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너희가
구약에서 이야기하던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한 절 한 절 꾸준히 구속사적으로 또는 개혁신학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나하나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무슨 뜻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의 의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는 내가 한 말과 행위가 이게 옳아. 내가 오늘 이야기한 이 강의가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야 돼. 이런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옛사람이 전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혀 다른 영의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구조를 영혼육 이렇게 할 때 영, 혼, 육, 3분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 2분설 이야기합니다. 그거 사람에게 있는 영혼육, 그러면 이 영의 새로운 것을 해석하기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단 말이죠. 우리에게 가만히 있는 영, 이런 것이 아니다 말이죠.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여기서 풀어나가야 된다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여기에 육은 고기 덩어리를 이야기합니다. 육체, 육신, 육. 그러니까 성경에 영혼 육 할 때 육하고 이 육으로 난 것은 이 살륵스와 소마를 한글로 번역했을 때 혼돈 번역을 했단 말이죠. 혼용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야만이 영이다. 이게 새 것이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는 이 영의 활동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예수의 영이죠. 가만히 있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영의 역할은 육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율법으로 불가능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는 뜻이 바로 이게 영의 역할이요, 영의 역사입니다. 일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이다 했거든요. 우리 안에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어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신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지금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인데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내가 어디 죽으라는 뜻인가? 아니면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전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의 그 일하시는 목적은 첫 번째, 영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은 죽은 몸을 부활하게 합니다. 살아서 죽어있는 몸을 부활하게 하시기도 하고 죽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자들을 부활하게 하실 때도 영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자체적으로는 안 돼요. 성령으로 나야 돼. 그러니까 성령으로 일하시지 않으면 영은 일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주체로 자기 방식으로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의 실체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이 영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으로 말하면 이게 영이다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다가 이런 구절이 생각날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영은 생각 안에 머물고 계시는 것이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지요. 영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옛사람의 생각이 거짓되고 부패되고 속이고 절도하고 도둑질하고 이게 마귀가 지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던 것이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데 이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는 거예요. 샬롬이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좀 이제 보이죠, 이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이 우리 죄의 몸이 영으로 지금 살아났다는 거예요. 조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은 몸을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는 거예요. 의와 영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그냥 한 쌍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요. 이게 지금 신구약 성경이 해석된 거단 말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 전해진 곳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나게 하시죠. 그러나 이런 것이 육신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 어떻게 하늘을 담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조건이에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아난 것이라 조에 영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 영생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이 영이 죽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아멘. 세 번째,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는 일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값이다고. 살인자 나를 대신해서 스스로 죽으신 하나님의 피의 값이다 이 말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딱 못을 쳤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은 사도 바울 서신에 히브리서 포함해서 우리가 14권이라 그러죠. 14권을 쭉 보면서 지옥이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뭐 어두운 곳에서 뭐 이런 건 있고 비슷한 뜻을 가진 부분이 있지만 지옥이라는 헬라어 게헨나를 한 번도 쓴 일이 없어요. 왜 이럴까? 로마 교인들에게 특별히 너희들이 믿음을 배신하면 지옥에 갈 것이야. 이렇게 엄포도 한번 놓을 만한데 게헨나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는 것을 내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왜? 지옥을 설명하지 않을까? 바로 제가 답을 로마서 8장 1절에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지금 편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냅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한 복음의 공동체에게 지금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아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결코 정죄함 당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정죄합니다. 이 시대 목회자는 설교에서 정죄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위배된단 말이죠. 성경이 덜 왔다 이거예요. 더 와야 돼. 더 와야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성경이 해석되지 않는 데서 정죄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고난과 박해라도 끊을 수 없다고 딱 못을 쳤단 말이죠. 로마서 8장에.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위대한 책이다. 지금 너희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지금 죽음을 당할지라도 너희 육신은 죽지만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으로 너희를 죽은 몸에서 살릴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은 몸을 살리듯이 실제로 죽은 목숨도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부활 때에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의 이 메커니즘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도 뭐가 뭔지 몰라요. 여기서 제가 깨달으면서 예수 안에 있는 그냥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이거는 친절하게 좀 설명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풀었단 말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러니까 무슨 법이 또 하나 있나? 이것은 율법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려는 대자유선언이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이 죄와 사망에 있는 너를 해방하였음이나 이렇게 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읽고 나면 이 본문이 해석이 엄청나게 크게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아하, 이게 죄와 사망의 법도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도 있구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영이다 말이에요. 영. 그래서 로마서에 성결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의 영,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정리하면 영이다. 앞에 이렇게 수식어를 붙인 것은 친절하게 붙인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시다.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을 조장하게 하시려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러나 너가 육신의 생각은 먹고 사는 문제에 육신의 생각은 그냥 세상 나라를 이루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성령 안에서 이 말은 영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이 작동한다. 영이 일하는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 영의 사람은 의의 사람이요 평강의 사람이요 희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 고난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단 말이죠. 고난을 피하면 거룩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악한 일은 그 고난은 하나님의 사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게 천사. 그러나 우리의 악한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소공개네. 밖에서 들어오는 고난 크게 한번 따져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군사와 병거와 군대와 병거를 보내지 아니했으면 출애굽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죽을 지경이지만 출애굽해서 나서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그들이 착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영 이르면 신비한 푸시나 또는 심령을 깨뜨려 보는 은사나 성령의 은사로 접근하는데 그러면 성경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잘못하면 미혹의 영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단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영혼육에 대하여 3분설, 2분설에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나서 보니까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지금 육으로 움직이냐 영으로 움직이냐.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네 번째, 영은 몸의 행실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또 했죠 여기. 그러니까 그냥 영으로 합시다. 무릇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마어마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영은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단식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후계자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을 받으라는 거야.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냥 복음 전하는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연약함이 무엇이냐? 복음 전할 때 고난을 받아야 될 자리에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연약함. 그게 육신이다. 육신. 육신은 조금 우리에게 거슬릴 말하면요, 탁 쳐내버려요. 우리 육신은 조금만 나에게 불이익되는 걸 이야기하면은 탁 받아쳐버린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실체단 말이에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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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러다고, 하나님이 지금 너를, 육으로 사는 너를 심판할 것이라면 벌끈 일어나가지고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었다. 그게 육의 사람이었다. 육신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육신, 이것이 죄의 근원인 살럭스다. 죄의 근원이에요. 왜?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을 몸이니까. 그게 살럭스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보세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지요. 성령이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밖에서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안에 직접 우리에게 영으로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조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육신의 방법으로 육신의 삶을 위해서 달라,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달라. 한국 교회요,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의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전한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단 말이죠. 그 생명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거룩해지는 방법이단 말이죠. 오늘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구원의 메커니즘이지만 이것을 오늘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장엄하고 너무너무나 위대한데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아멘 했으니까,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지옥 갈 일은 없어.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우리에게 거룩해지고 하나님처럼 영원롭게 되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은 서정이 있단 말이죠. 순서가 있다 이 말이지. 금방 영화롭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게 시간적으로 필요하더라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9절 봅시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 깜짝 놀란다 이 말이에요.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구원의 서정 안에서 이미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구원을 보면요, 까무라칩니다. 까무라쳐. 너무나 우리가 쥐꼬리만한 것만 지금 붙들고 그것이 구원이다 하는데, 구원은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작품이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렇게 보증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구원에 보증된 거다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딱 보증이 됐다는 거예요. 약속이요 보증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깰 수 없다는 이야기란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분석 일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논쟁 중에 있지만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것을 받는 것을 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개인이 죽은 뒤에 가게 될 이미 존재하는 장소 혹은 그들에게 허락된 어떤 상태인 하늘나라로 추정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 내 한 개인이 죽으면 가야 될 장소, 그 장소를 하늘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상속받을 것이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위대한 이 진리는 현재 상태를 바꿔놓을 미래 상태.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옛사람으로 살아왔는데 복음이 딱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장소가 아닌,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장소라 생각해요. 죽어서 가는 장소, 현재 상태를 바꿔놓을 미래 상태, 어떤 사실, 어떤 팩트를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할 때 죽어서 가는 장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천상에 예배드리는 그 장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서 우리가 가지요. 궁극적으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요걸 지금 헷갈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에 올라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봅니다. 이때 본 하늘은 미래의 광경이 아닌 현재 하늘에서 펼쳐지는 현실이며, 미래의 광경은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이를 종종 오해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이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 자리에 앉을 때인 궁극적 미래에 펼쳐질 광경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궁극적 미래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분명히 밝혀주듯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 영혼들이죠.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20장, 21장은 그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하늘의 삶, 더 자세히 말하면 새 예루살렘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지요. 이것이 주기도의 내용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땅에 있는 실체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실체로 만들어버리면 신약의 신약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놓치게 된다 말이죠.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주장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는 나라입니까? 만약에 육으로 다스려진다면 하나님 나라는 당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게 얼마나 큰 주제인지 모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도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육신으로도 신념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평안을 주셔서 우리에게 희락을 주셔서 다스려가는 땅, 우리 심령이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여기에는 세상 것이 싹 굶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안에 완전히 거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에 이루어진 자, 처음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탁 넣어주신다.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넣어주실 때 그것이 성령으로 난 영이다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의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게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인 너희 심령에 들어왔다. 너희 심령에 이제 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룩해지고 너희가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영화에 대한 잠깐의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영화로운 삶, 글로리피케이션 이렇게 하죠. 영화로운 삶, 영광의 삶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으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우리에게 거룩해지면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이죠. 이전의 삶대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람을 희롱하고 엄난하고 악한 것이 아니라 새 것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란 존엄이나 가치를 의미합니다. 최고의 가치, 최고의 존엄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치와 존엄은 진정한 인간, 바른 인간이 되라는 소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인간, 새 창조물, 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성막에 거하듯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거하시면서 그들을 영광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출애굽기 40장까지 이르기까지 단 하나 그 성막을 지으시고 성막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 안에서의 영광을 우리 안에서 재현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8편 5절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이 여기까지 깨달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왕관을 씌우셨는데 그 영광의 왕관과 존귀의 왕관을 나에게 씌우셨다는 거예요. 이 목동인 나에게 그것이 미래로 투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미래의 다윗 왕으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요. 우리는 썩을 육신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의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우리가 중생의 씻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의로움을 통해서 당신의 의로움을 통해서 당신의 영화로움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지식에까지 자라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시작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때가 참에 우리를 부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중생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 하실 때 이 믿음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요. 이 믿음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작품에 대한 우리 영 안에서의 소명임을 믿었습니다. 소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믿음을 육신의 것으로 사용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믿음은 위대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믿음은 결코 우리를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게 하시다가 이 영광스러움이 부부에게 또 자녀에게 또한 이웃에게 이 나라의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지고 있는 소망임을 믿었습니다. 성령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면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 간구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